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입니다. 1247페이지 구약성경 1247페이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이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 백성들 종들이 알게 하시려고 종들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오늘 이제 이 다니엘에게도 이제 계시를 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부터 계시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환상이나 꿈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시는 원래 환상이나 꿈이라는 뜻이 아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이 계시를 알게 하실 때에 이제 환상이나 뭐 꿈이나 혹은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제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환상이나 꿈이나 뭐 천사가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거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드러내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점점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 자체가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뜻을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알려주시는 그 계시와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계시와 뭐 이렇게
또 다른 시대에 나타나는 계시가 점점 점점 밝아진다, 또렷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여자의 딸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원시 복음 이렇게 우리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쭉 가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이 계시가 아주 밝아지는 거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예수님도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왕으로 왔다. 내가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시리니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왕권을 받고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훗날에 될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신상에 관한 그런 환상이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왕으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3년 이래 따라다니면서 거의 마지막에 가서 너희는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그리고 이방인의 손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또 계시해 주신 것이거든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으로 그렇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요 계속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분명한 거예요. 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왕인 줄 알고 지금 3년까지 따라다녔는데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지만은 한 3년 지내보니까 완전히 이분이 왕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가서 알 수 있습니까? 이 무리로 그냥 걸어가시고 그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직접 체험한 거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왕이 되면은 이제 이 베드로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말로 팔자가 피는 거죠. 그죠? 완전히 세상이 바뀝니다. 이제 큰 그러니까 성공 출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지만은 그 계시가 하나님이 불분명하거나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깨닫는 정도가 이렇게 어둡다는 것입니다. 어둡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에 있는 이런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왕을 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왕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왕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직접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 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아직도.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이상하다, 그죠? 그런데 이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당신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만나 주셨는데도
아니 부활하셔서 당신을 만나 주셔서 놀랬기는 놀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아유 우리 그냥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갈릴리로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 고기잡이 하러.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하셔야 되고,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오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살아난 이유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누굽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 18장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왕으로 왔다, 이거는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쭉 교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아,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얘기한 얘기도 바로 이 얘기구나.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러면은 죽을 텐데, 그럼 반역죄로 죽을 텐데,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런 아리송한 말씀을,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해할 수 없었고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이야기구나 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는 점점 하나님께서도 계시를 처음부터 이렇게 그럼 얘기하면 될 거 아닌가? 그러면 도대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15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 계시의 주인공이 오셨는데도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몰라봤고요, 베드로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점점 하나님께서도 계시를 밝혀주시고 우리가 이해하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도 점점 밝아집니다. 밝아지는 만큼 성숙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점점 계시가 밝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와 혹은 또 베드로 시대 때와 오늘 우리 시대 때 계시는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요, 계시가 아주 거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밝혀진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좀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어요. 다니엘 시대 때. 근데 지금 우리는 완전히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도 계속해서 다니엘이 이해하던 시대, 그죠? 거기에도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게 이제 어린 교회고 어린 신자고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바로 이 8장 앞에서부터 나오는 두 뿔 가진 양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 뿔보다 더 길고, 그죠? 이 순양이 을레 강가에서 딱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딱 강가에서 올라오는데 뿔이 두 개죠. 양이 뿔이 두 개가 맞습니까? 양이 우리가 양이 뿔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있는 것. 어쨌든 뿔이 하나가 길고 하나는 짧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순염소 하나가 또 서쪽에서부터 염소 한 마리가 와서 그 두 뿔 가진 순양에게 가서 그냥 쳐서 그냥
그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염소가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다 꺾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어서 그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어서 순양이 완전히 그냥 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순염소가 이제 스스로 또 막 강대해집니다. 강대해지는데, 그런데 그 순염소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어지고, 그래서 이 큰 뿔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큰 뿔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4개의 뿔이 다시 또 나고, 하늘을 향해서 나고, 근데 그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고, 그래서 이 뿔들이 영화로운 땅은 9절에 보시면요,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서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리고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그 군대의 주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의 성소도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12절입니다.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능견바되고 그것이 또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서 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제사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상이 도대체 지금 이 다니엘이 이렇게 잡혀와서, 여러분 이때가 그러니까 이 환상을 봤을 때가 벨사살 때니까요. 벨사살 때니까 이미 여러분 이 벨사살 왕 때가 그러니까 540년대거든요. BC 540년대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게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멸망이죠. 끝난 것이죠. 그죠? 세상의 종말입니다. 성전이 불타버렸다는 것은 종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상번제라고 그래요. 이거 상번, 매일 드리는 일상의 번제라고 그래요. 일상의 번제를 제사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사가 끊어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나라가 끝장난 것이고, 우리말로 하면 인생 종친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잡혀와서 지금 이곳에서 그래서 이들이 이해하는 것은요, 이제 읽어보면 이 예언들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강대국, 그죠? 그러니까 열방, 세상 나라는 너무도 강력하고 자기들은 막 너무도 무력하고, 그죠? 우리의 그 여호와 하나님도 너무도 무력하고, 세상이 그렇게 오해할 만큼 자신들은 무력하고 열방은 너무 강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졌다라고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제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진노하셔서 너희를 심판 가운데 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방은 강하고 자기들이 약하다고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자기들이 또 이렇게 바벨론 땅에 잡혀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니엘이 또 밤에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또 보니까 성전이 또 막 짓밟히고 망하고 그런 환상을 다시 봤습니다. 다시 보니까 다니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우리 유배 민족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기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보십시오.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이제 이 거룩한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서로 막 말을 합니다. 그죠? 그 대화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이 상번제지요, 그리고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하나님의 진노지요,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그래서 성소가 완전히 느부갓네살에게 내준 바 되고, 그 백성들이 잡혀서 지금 이렇게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며 짓밟힐 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 천사 하나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다. 2300주야까지 그때가 되면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이게 사람 모양처럼 보이면 보통 이제 모양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사람 모양과, 사람도 아니고 사람 모양 같고, 그죠? 내 앞에 섰고, 그리고 내가 또 들으니까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죠? 천상에 있는 존재인데 사람의 목소리처럼 귀에 들리는 거예요. 환상에 보니까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줘라. 그래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같은 것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렇게 그 천사에게 이름이 붙어 나오는 것은 이 다니엘서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냥 천사라고 했는데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또 미가엘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했다고 알려준 천사도 가브리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라. 그러니까 17절, 그 가브리엘이 내가 쓴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그 가브리엘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너무도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영적 존재, 하늘에 속한 존재에 사람이 서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그죠? 도대체 압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천상의 존재를 다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가면 죽는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다니엘이 가브리엘 앞에 너무도 두려워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에 그쳐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끝에 어떤 일이, 그 끝에 관한 때, 끝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데 그 끝에 관한 종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다니엘이 알고 싶은 것은 13장 13절 뒤에 보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는 언제까지가 아니고, 언제까지, 매월 며칠까지가 아니고 그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한 때, 마지막 때가 나오면은 오늘 우리들은 무조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이 다시 오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시고 하는 이런 이해가 없었어요. 그런 이해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열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합니다. 이런 악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핍박하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 백성을 구원해 내세요. 이 때를 종말이라고, 이 마지막 때란 말입니다. 이 심판의 때의 마지막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느냐? 18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이 환상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핍박을 끝내는 그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다. 어떻게 이 환난이 끝나느냐 보십시오. 20절 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하고 똑같아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잡아오고 그렇게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린 이 바벨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강력한 세상 제국인 바벨론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그것은 이제 벌써 느부갓네살 왕 때 이미 얘기했고요. 그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은 멸망되고 세워진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니엘 때에는 이 환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환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시대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바벨론이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불과 100년 이내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막 영원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이 벨사살 때에 그러니까 결국 한 80 몇 년 정도 100년 이내로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메대가 이제 동쪽에 있는 동북 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가 539년이에요 BC. 그리고 바벨론의 나부콜라살이 이렇게 아수르를 멸망시켰을 때가 6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얼마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멸망합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에 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21절에 보니까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라잖아요. 이 헬라 왕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메대와 바사를 끝장내버리고 알렉산더가 이제 이 세상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헬라 왕 알렉산더 그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 곧 첫째 왕이다. 이게 이제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적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는 세계의 정말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여러분 버린강 벌레에 쏘여갖고 죽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얼마 10년인가 밖에 못하고 그냥 알렉산더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알렉산더의 그 장군 4명이 있습니다.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다 이렇게 4등분해서 다 갈라가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런 힘이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네 나라로 쪼개지는데 이제 이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셀루코스 왕조라고 그래요. 북쪽으로 저 터키까지 이래가지고 나라가 하나 세워지고요. 셀루코스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셀루코스 왕조가 있고요. 밑으로 이제 이집트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도 전부 다 이 알렉산더가 다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차지한,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러니까 이 헬라의 손에 들어간 거죠. 이집트가 헬라의 식민지가 이렇게 정복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이집트에 있는 이 왕조를 프톨레미, 영어로는 그러니까 묵음이기 때문에 톨레미라는데 원래 발음은 프톨레미입니다. 이 두 왕조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두 나라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게도냐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해서 나라가 하나 또 두 나라가 있고요. 근데 이 나라는 그냥 빨리 아마 이거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북쪽에 있는 이제 이 셀루코스 왕조와 남쪽에 있는 여러분 그 프톨레미 왕조가 또 서로 싸우잖아요. 또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십시오. 22절 보시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는데,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 큰 알렉산더의 권세만은 못하지요.
그죠? 그런데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 권세는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짓밟고 멸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 왕이 이 작은 뿔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현저한 9절에 보십시오. 그 뿔, 네 뿔 사이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작은 뿔이 바로 여기에 지금 읽고 있는 이제 이 뿔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멸하고 25절 보십시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평화로운데도 막 힘을 가지고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결국은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냥 깨지리라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이제 여러분 그 셀루코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4세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적 이때 다니엘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다니엘이 아는 것은 결국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또 세계를 제패하고 이 제국도 멸망하고 또 헬라 왕이 그때도 다 있는 부족들이거든요. 헬라 왕이 또 세계를 제패하고 헬라 왕이 또 큰 왕이 죽는데 네 왕이 나오고 네 왕 중에서 또 뿔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다니엘에게 관심사는 뭐냐면 이 뿔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또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방 세력에게 짓밟히고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관심사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는 그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이 안티오쿠스, 자기가 별명을 붙였는데 에피파네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에피파네사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은 세상 역사에서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계사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에피파네스가 또 시간 제발 좀 빨리 마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는 이렇게 다 얘기가 들어야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이제 북쪽에서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 왕 서열로는 아주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데 자기 삼촌 그냥 조카 그냥 다 이렇게 어떻게 해버리고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야욕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많은 군대를 모으고 평화로운 때에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프톨레미 왕조의 그 왕이 로마,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이제 협조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건 여러분 세계사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이렇게 대사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안티오쿠스가 이제 이 완전히 프톨레미 왕조를 지금 이집트를 치려고 하는데 로마에서 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치면은 이길 수 있는 병력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때문에 로마 말을 안 듣고 쳤다가는 뭐 자기도 죽겠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속에 막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를 치지를 못해갖고 화병이 나가고 죽었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분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성전에서 이때 이제 성전이 있었거든요. 이 성전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BC 516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있을 때는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역사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성전이 불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직까지 그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이 회복될 것을 예레미야나 다 이렇게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지요. 근데 그 성전마저 또 불타고 또 이렇게 더럽혀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불은 탄 것은 아닙니다만 완전히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하면은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는 성전이 불타고 성전 안에 완전히 이방신을 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하는 이것은 바로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이렇게 에피파네스가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결국은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단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다니엘이 볼 때의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 그렇게 해서 여러분 167년,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170년에 이게 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164년에 이렇게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 164년에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어제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때를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이제 성전을 수리한 날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런데 이제 이 예언을 듣고 보십시오. 26절 보시면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이 주야에 대한 환상은 뭐냐면요, 주야에 대한 환상이 바로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어느 때까지 읽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니, 2300 주야가 뭐냐면요, 이 매일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2300 주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2300을 가지고 이제 이 다니엘 때부터 계산을 딱 하니까 1년 후 2300 주야를, 하루를 2300일이지 않습니까? 2300일을 하루를 또 1000년이다 이렇게 해서 2300년 하니까 이게 1700 몇 년도에 이렇게 왕이 오신다, 재림.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나 이 구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가 아니고 다 예수님의 초림 때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 재림으로 맞춰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가 1700 몇 년도다, 1800 몇 년도다. 미국에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신자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막 했는데 1700년 뒤가 800년도인가, 지금부터 벌써 300~400년 전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미국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밀러라고 하는 이런 신실한 이런 그 교인이 도대체 이 성경이 틀렸나 어쩌냐, 계산이 잘못됐다. 그래갖고 또 계산을 다시 해갖고 또 몇 년 후에 온다 했는데 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도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어제 말씀인가 그제 말씀 보면은 책이 펴져 있더라. 다니엘이 본 환상에 책이 펴져 있더라. 이게 그 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조사 심판이라고 그래요. 진리가 아니고 어느 교단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안식교회예요. 그 조사 심판을 예수님이 지금 재림에 계세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어떤 분은 또 지금 이제 2년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해가지고 이제 7년 뒤에 환란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내려온다고 하는 요즘 나타난 또 신조, 그죠? 성령의 아빠도 있어요.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보십시오. 27절 봐보십시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다니엘은 막 죽겠습니다. 너무도 죽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회복되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런 환난도 잘 극복하고 이겨라. 그죠? 이런 때는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메대다, 파사다 이렇게 딱 나라를, 환상을 주실 때에 그 나라를 정하지 않고 무슨 느부갓네살에게는 금신상으로, 또 이 앞에 꾸면은 짐승이 4마리가, 4짐승 이야기 나오죠. 머리는 뭐 사자 같고 뭐 날개는 이런 독수리 같고, 또 이번에 또 환상은 무슨 순양, 순염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딱 나라를 정하지 않고 이런 상징적인 어떤 동물이나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요, 이게 계속 시대마다 있을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나라를 딱 정해놓으면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곧 메대가 이길 것이다. 메대는 헬라에게 질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딱 주스버리면은 그 시대로 끝나고 오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상 환상으로, 동물 짐승 환상으로, 순양과 염소 뿔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시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짐승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고요. 그런 세상 나라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지배되고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어떤 질서 가운데 살 것인가?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은 댁에 가셔서 하시고 이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충성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시다가 그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